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손이 작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딱 김다니엘 우리 지연이가 딱 기도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컸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청년으로서 귀한 역사를 감당할 텐데 참 우리 오늘 졸업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더욱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평의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영상 한번 틀어주기 바랍니다. 지난 주간에 참 이 영상이 제 마음을 참 누르더라고요. 스페인의 한 유황원에 치매를 앓는 노인이 있었습니다.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알츠하이머라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. 어느 날 그 할머니에게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백조요술을 들려줬습니다. 처음에는 손이 살짝 움직였지만 힘든지 멈칫거렸어요. 그런데 이내에 볼륨을 높이면서 춤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손이 움직이면서 그 표정, 손짓과 그 표정은 그 전성기, 그 여자의 전성기 발레리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.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은 그 삶은 발레를 기억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. 저는요, 이 할머니 마르타 곤잘레스 이분은요 지금도 발레리나입니다. 이 영상이 최근 화제를 모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우리 정현수 목사님,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제가 참 그게 저에게 울림이 되더라고요. 이 영상을 보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나는 혹여 기억이 사라진 삶의 끝자락에 놓였을 때 찬송가에, 기도에, 예배에 반응할 수 있을까? 치매에 걸렸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 앞에 옷깃을 여미었다는 어떤 종교인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난다. 내 몸이 기억해 주길. 내 기억의 기억. 그 기억 저편이 그 저편의 기억 속에서 그분에 대한 기억만큼은 신랄같이 살아있기를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.
저는 그 장면을 보면,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,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,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기억할까요? 참 그것이. 근데 이 발레리나 보니까 음악이 들리니까 어떡합니까? 춤을 추는 거예요. 평생을 춤췄던 것이 그 몸에서 살아 움직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의 마지막 이야기를, 이 송년 2020년 마지막 이야기를 민수기 이야기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민수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.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이스라엘 민족은 출발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그 출발부터 그들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말해서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살던 그 기억들이, 애굽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그들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심지어 모세마저도 원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. 원망은요,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.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걸 듣는 사람도 원망하게 돼 있어요. 불평도, 원망, 이 모든 것은 전염이 강합니다. 몇몇 사람이 애굽이 좋았더라 기억을 합니다. 뭐라고 기억하냐면,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여줄까? 애굽에서는,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값없이 먹여줬고, 그 기억이 생생한데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공짜로 먹었는데 그게 눈에 선한데,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거는 오직 하나, 만나밖에 없으니, 만나, 아침마다 하나님 주셨던 그 만나밖에 없으니, 이제는 입맛도 떨어지고 질리고, 이제 생선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.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이, 몇몇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그냥 김치 먹고 싶어, 같이 먹고 싶어.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. 요즘도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렇게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그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. 하나님 빨리 모여서 아사도 같이 먹고 같이 가면서 신나는 그런 주간에 주셨어요. 그거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겁니다. 애굽에서 그 먹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, 어떤 일이 벌어졌냐, 몇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, 그래, 나도 애굽이 기억난다.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말이야. 맨날 만나나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랑하게 만들었냐 말이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얘기를 하면서 몇 사람은요, 막 울기 시작합니다. 하필이면 이 광야로 보내가지고, 이 고생하려고 광야로 왔냐 말이야.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도 그러셨대요. 아니, 이 고생하려고 아르헨티나 가지고 왔냐 말이야.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. 펑펑 우는. 그러니까 그것이 옆에 사람도,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알죠? 아이들이 한 명이 울면 다 웁니다. 다 울어요. 아기가 그냥 울면 그 옆에 아기도 뭔지 모르고 울는 거예요. 그게 전염성이 강해. 그러니까 인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. 그분 좋았는데 이 광야는 이게 뭐예요? 아무것도 없어요. 나무라도 좀 있으면 좋죠. 풀이라도 있으면 뜯어먹고 살 텐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백성들이요, 모세를 찾아갔어요. 모세를 찾아가서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.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. 모세 장막 앞에서 항황하면서 우는 거예요. 왜 우리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느냐? 이쪽으로 왜 데리고 왔느냐? 그러니까 모세도 그 소리를 듣고, 그 우는 소리를 듣고, 모세도요,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. 네, 하나님,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?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. 하나님의 종입니다.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?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? 저는요, 이 백성의 아버지가 아닙니다. 나는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습니다. 왜 저더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들을 조상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까? 하필이면 왜 나를 택하셔서, 그리고 왜 저에게 젖먹이에 젖을 주는 유모처럼 왜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?
하나님, 제가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저들은 고기를 원하는데 저는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. 저들이요,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지금 이 시간 부르짖고 있습니다. 하나님, 저 혼자서는 도저히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. 저에게 너무나도 힘듭니다.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? 모세가요, 하나님, 나 지금 죽여주세요. 나 너무 힘듭니다. 나 죽여주세요.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이 시간 죽여주시고 더 이상 이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. 사실 모세도 원망하는 거죠. 하나님, 나를 왜 여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? 나 죽여주세요. 지금 이 시간 가나안으로 힘차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향해 가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갑니다.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뭐냐? 광야거든요. 광야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있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기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. 애굽에 있던 생각이 좋았고 그 고기를 먹고 싶고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하는 그런 기억들이, 그러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모세마저도 하나님,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사람은 이번 2020년을 제가 이렇게 쭉 돌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. 거의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저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.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구나.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알기에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감당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요, 이번이 핑계가 된 거예요. 이번 기회가 핑계가 됩니다. 즉 말해서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이 시간 이게 나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명분까지 줘줬죠.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명분이 딱 주어지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,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 경우도 봅니다. 그래, 한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.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,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야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바닥을 다 드러냈습니다. 이 모세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너무 힘듭니다.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고 착각한 이 모세도 사실은 그의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겁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,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. 광야를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잊어버렸어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내셨습니까?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셨어요.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요, 가는 곳마다 그 광야에,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.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,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. 아침마다 일어나면 수북하게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요,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요, 문제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. 하나님이 잊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뭐가 드러났느냐? 옛날에 애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200만 명을,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셨습니다. 매일 그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어요. 그걸 매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
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. 그 모세가 막 하소연하니까 모세야,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, 원로 중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가 있고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70명을 선택하라. 내가 그들에게, 너에게 줬던 그 영처럼, 그 성령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을 주어서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울 것이다. 너는 그들을 뽑아서 회막문 앞에, 성만문 앞에 딱 세워라. 내가 그들에게 영을 줄 것이다. 걱정하지 마. 내가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너의 모든 걸 도와줄 것이다.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. 모세야, 네가 감당할 게 아니야. 모세, 너에겐 누가 있어?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. 네가 왜 다 감당을 해? 네가 왜 다 해야 돼? 아니야. 지금까지 누가 한 거야? 내가 한 거야. 걱정하지 마. 내가 할 거야.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하나님, 저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? 우리 갖고 있는 양과 소 이거 다 모자릅니다.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에 저걸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? 저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. 다시 따라합니다. 내 손이 짧으냐?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?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, 제 마음속에 딱 맞습니다. 맞아요. 우리는요,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요,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.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, 정말 이번에 코로나로 광야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땅을 지나갔지만,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누가 함께 계시느냐?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. 이걸 계속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. 그래,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,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. 그래,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? 아니에요.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, 그 손이 어떻게 짧습니까? 200만 명 문제도 아니에요. 300만 명 한번 보세요. 60억의 인구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200만 명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? 근데 우리는요, 자꾸만 내 기억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옛날의 기억들, 이 본성의 기억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어떻게 될까? 아니에요.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. 걱정하지 마. 두려워하지 마. 내 손이 짧냐? 아니야. 너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말이에요. 하는지 보라 말이에요. 오늘 하나님께서는요,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런 것 아닙니다. 그들의 있는 기억, 그 애굽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기억을 심으시는 거예요. 그 기억이 뭡니까? 하나님 기억이에요. 그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가,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,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,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새기시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신앙생활. 오늘 교회 학교 졸업식을 합니다. 우리 아이들이 다, 우리 학생들, 아이들, 청년들 다 졸업을 하는데, 저는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하냐? 바로 교회는요, 하나님 기억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. 어떤 상황에도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도록, 하나님의 기억이 드러나도록 교육시키는 게 바로 교회예요. 주일학교가 왜 중요하냐? 저는 오늘 이렇게 졸업장도 이렇게 준비했는데, 이 우리 교회 학교 졸업식은요, 어떤 졸업식보다 가장 소중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장이기 때문에,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장입니다. 그래서 이 교회학교 졸업장이요,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아까 보았던 장면처럼 차이코프스 음악에 그 백제 호수에 춤을 추는 그 할머니처럼, 우린 병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마음판에 다 하나님이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몸의 움직임이 되고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내 손이 짧으냐? 여기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. 아멘. 주다 주님 믿습니다. 다음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이 강건함 가지고 승리하는
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꽉 박았고 예수님의 그 기억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뿌리 박혀져서 언제나 주님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믿습니다.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참 감사합니다.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. 내 손이 짧으냐? 아닙니다.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.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.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.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언제나 내 마음판에 꽉 새기고 언제나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상황에도 어느 곳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몸짓 하나 나의 손짓 하나가 주님을 향해 아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우리 다